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종과 자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영의 유대인들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성적인 이게 참 제자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서의 삶은 자유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누군가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서는 인간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종과 자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은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에 있어서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링컨 대통령의 이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는 미국의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군이
남부에 큰 농장지대가 많아서 노예들이 절대로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부를 쟁취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남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들이 이제 미국의 연합주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결국은 북부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었지만 이 미국이 나누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연합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들이 자꾸 나누어져서 따라 나가게 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붙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전쟁을 이기게 되고 또 남부의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적대관계 속에 있던 자들을 다 품어 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위대한 노예 해방을 주장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는데 링컨의 10계명이 아주 유명합니다. 보면은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둘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 같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 배곡교회 성도들 같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10가지로 링컨의 신앙 10계명이라고 하는 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링컨이 사망한 11년 후에 세워졌는데요. 노예 해방을 맞이했던 그 흑인 노예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금해가지고 세운 동상이 자신들에게 이 자유를 선언해 준 이 귀한 대통령 이를 위해서 이 탑을 세워줬습니다. 자유란 소중한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값비싼 대가를 주고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링컨이 재선에 당선이 두 번째 재선에 당선했는데 이 남부 출신의 배우가 그 이름이 제이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흉탄에 맞아서 숨지게 됩니다. 아마 노예 해방에 대한 앙심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이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중에 이 남부 출신 배우 출신인 이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결국은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위대했던 한 대통령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57세의 나이로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신앙인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으로 위대한 그 신앙 정신을 남기고 인류애를 나타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노예 생활을 살아갑니다. 왜 노예냐? 오늘 주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혼한 가정들도 많고 또 애시당초 젊어서부터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신주의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기성세대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싸우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가정이 나누어지고 이런 고통을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저럴 바에야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잡히는 겁니다. 행복도 갈급해지지만 살면서 행복한 가정은 별로 못 보고 싸우며 다투며 고통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런 것 같으면 나는 결혼을 애시당초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행복한 삶을 보면서 빨리 나도 결혼해서 저런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더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24살에 결혼해라 그랬는데 다 부모 말을 어기고 24살에는 결혼을 다 못 하더라고. 너희는 일찌감치 가라. 우리 아들들 내보내고 두 내외가 자유를 선언하고 살라고. 그래서 빨리 분가에 나가라 이랬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큰아들은 29에 작은아들은 몇 살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고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왜 모든 인간이 평안과 행복을 꿈꾸는데 왜 못 사느냐 그러죠. 왜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는 안 그랬느냐? 그러겠지만은 우리 이전에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해도 인내가 많이 요구되었고 이 대가족 제도 시대 속에서 희생을 당연시하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고통은 참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만하게 젬된 속성을 가졌지만 그런 사회적인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핵가족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또 개인주의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특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 해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극한 이기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기심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조금만한 손해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좀 참아줬는데 이제는 아내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남편들도 아내, 가족과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당연시 했는데 이제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오히려 상대방대로 행복을 내놓으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평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평안과 행복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 속에서 노는 것인데 이기적인 특성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이라서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행복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극한 고통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이 깨어지니까 그러면 홀로 사면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지어놨고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서로 연합해서 서로 위하며 살아야만 행복해지는데 이 이기심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지.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고 멸망합니다. 행복도 없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들 안에서, 아들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를 갈 때 교회를 들어오면 어디 갑니까? 예, 교회 갑니다. 아, 예수 믿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뜰학에서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품으로 싹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린처럼 세상을, 성전에 와서도 세상을 향해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던 그 거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주님, 내가 알아서 섬길 테니까 주님은 거기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나의 거리를 두지 말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럴 때 이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정욕과 죄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안에서 참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죄된 삶이요, 죄와 정욕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자기가 이미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이렇게 이 정욕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다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정욕적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얻고 이 정욕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정욕과 죄는 점점 우리 마음을 억압하며 마음속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이 정욕과 죄가 가득해서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와 진리를 따라 삶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상 내가 주님 품속으로 쏙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정욕을 제거해 주시고 극한 이기심에 빠져있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 얻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안에 살 수만 있다면, 그런다면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철저히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영접하면 돼요. 주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그분께 헌신만 시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걸 내게 드러내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소원을 삼고 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도 안 주시고 철저히 살아라. 그러면 너는 정욕에서 해방된다. 이런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멘이죠. 겁날 것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주님 영접하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뛰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내가 그냥 초신앙으로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배나 받으면서 그냥 밤낮으로 막 새벽 기도 막 구역 예배 할 것 없이 막 예배란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갖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 교회에 오래됐던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아유 그렇게 너무 펄쩍 뛰지 마라.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 다녀봐봐 그러 되는가 그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 그랬어요. 그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시큰둥해진다 그거지. 그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런데 그게 헛소리라는 걸 내가 뒤에 알았어요. 왜? 지금 30수년을 지나고 와도 여전히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서 더 감사가 넘치며 그때는 그냥 햇병아리 신앙 아닙니까? 그냥 좋았으면 어쩔 줄 몰랐던 거고 뭐 은혜가 대단합니까?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지. 진리를 제대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 애기 신앙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만 어쩔 줄 모르지 아는 건 없잖아요. 지금은 무르익었고 할렐루야. 자중해서 그렇지. 기뻐 뛴다면은 상상이 안 돼. 이게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순간 좀 부해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계속 부하면 계속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안 삽니다. 습관이 되어져요. 안 그래요? 집도 뭐 월세 전 사다가 내 집 하나 가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내 집을 가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까? 아니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만은 그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계속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느냐? 점점 당연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 없던 삶과 지금은 10배, 100배는 넘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100배는 넘습니다. 100배는 정말로 100배는 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뻥이지. 뻥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니 한번 맛봐봐야 안 되겠어요. 이 은혜를 주님 품으로 쏙 들어오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한 모든 것은 다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노인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주셨는데 그 구원을 믿고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도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교회 다니면서 저 스님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용서를 주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구원을 주놓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놨습니다. 그 주를 믿고 받아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이웃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뭡니까? 예수 구원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리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음 하나 열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자유가 어떤 것이냐? 한번 자유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게 자유로운지. 첫째, 우리 정욕과 죄로부터,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본성을 벗어버립니까? 이 죄된 속성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이 속성을 인간이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누가 벗겨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이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삽니다. 아무리 원수시하게 저가 나한테 해를 가했어도 그를 향하여 악감을 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이 현상이 생길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죄된 속성에서 의의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이기적인 속성에서 이타적인 속성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속성, 천사의 속성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놓는 거다 이거죠. 근데 내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이러면서 주의 교훈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속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의 종교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재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그분 것으로 드리지 않는 이상 그분의 나를 주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자가 아무리 아기 갖고 싶다고 아기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둬야 아기가 가져지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배나 받고 싶다고 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주님 영접이 없어요. 그 영접을 또 생각으로 주님 영접합니다. 사형리 같은 걸 공부하면서 주님 나 주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고백 하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입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지 나의 주인으로. 그 주인을 모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없어. 그럼 제 삶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저는 입으로 주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범사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분이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모르면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묻고 간다고 그러죠. 나는 정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내가 목사라고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전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면 그거 알려드리고 나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그분 뜻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누리고 사는 삶,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성경에 있다고 전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영접하며 그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며 인간의 이 이기심, 이 본성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인간의 이 재성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고 싶어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는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안에 속성이 그러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재성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불쌍한 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내 이기심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애를 썼던 거 아니에요. 노예 해방운동도 보면은 내 이기심이 저들을 넣어버리면은 이 힘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누리던 이 행복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놔준다. 저들 생명은 혹사를 당하고 저주스러울지라도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그 이기심이 그 노예들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두 죄를 지어서 잡혀왔겠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야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고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주고 사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고 노예를 삼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이기심인 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성이 그러는 거 재성이 내 안에서 막 괜히 신경질이 나니까 그거를 신경질을 자기 남편한테 아내한테 다 쏟아붓고 괜히 뭐 짜증이 나면 짜증을 부리고 내 이기심 때문에 말이야 온갖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 인간이 서로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남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이기적으로 사니까 나도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스럽 속에 사는 겁니다. 생지옥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벗어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벗어나면 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심판과 지옥 형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율법은 해방이 됩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지옥 형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다름 아니라 이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지만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마치 도둑놈 강도들이 경찰만 보면 기급을 하듯이 왠지 모르게 법이라면 싫고 재판이 싫고 꺼려지듯이 경찰서 문 앞이 꺼려지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 구원함을 얻은 자는 이 형벌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립니다. 다시는 이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여러 가지 재앙의 공포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재앙이라는 게 닥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보험 하나 안 들었습니다. 보험 든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강제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험 들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자 보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보험, 종합보험 들어놓는 거 이거 있잖아요. 맞죠?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보험은 들어있어요. 그 무보험으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나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놔야 다른 사람이 보험을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살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차가 문제가 생기도 꼭 사고 안 날 자리에 가서 사고가 문제가 생기지 위험스럽게 한 적이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철저하게 보살펴 주셔서 재앙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동네는 자네요. 재앙의 공포가 닥치려면 닥치라,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하는가 본데 안 그렇다니까. 넷째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이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왜?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천국 갈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그 행복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갈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맞나요? 어쨌거나 절도 그랬습니다. 신앙 초창기만 해도 하늘에 구름만 타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제는 구름 보면서 그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한계 없어서. 하늘에 상금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너무 한계 없어서 주님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합니다.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날을 소원하면서. 그러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단이가 어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선에서는 사단이가 우리의 털것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사를 가도 하나님 없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 갈 때 그거 안 보죠? 방울을 보는지 손 없는 나를 잡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 사단이가 어쩌지 못해요. 우리는 손 있는 날을 잡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손 있는 날이 언젠데요? 그래가지고 손 있는 날, 손이 다른 게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 손이라니까 사람인 줄 알아도 그게 아니고 귀신이 없는 날을 찾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날이 없겠지만 귀신이 놀러 가나 봐요. 근데 어떤 날들은 너 이사 다니라 하고 자기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날이 있나 봐요. 그 날에 이사 가는 거야. 귀신들이 해코지 않은 날에. 우리는 손 있는 날에 가는 거예요. 왜? 손 있는 날이 돈이 싸요. 손 없는 날은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사비가 비싸요. 똑같은 이사를 가도. 그래서 우리는 손 없는 날에 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꼭 손 있는 날만 찾아요. 조금 싸게 한가한 날에 이사준 센터 한가한 날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좀 빼줍니다. 오히려 담은 5만 원 10만 원 빼줘요. 우리가 귀신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왜 귀신을 비율을 맞춰? 원래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비율을 맞추는 거지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비율을 안 맞춥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얻을 건덕지가 없어요. 뭔가 얻을 것을 바라야만 우리가 귀신의 비유도 맞춰줄 텐데 우리가 귀신한테 얻을 건덕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없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흉가가 없나? 그런 거 사면 쌀 텐데. 끝도 없어요. 귀신이 해꾸지를 못한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귀신이가 딱 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을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이 성전인데 저거 어떻게 건드리냐? 못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 볼 거 없어.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지. 귀신의 눈치를 왜 봐? 참네. 그러니 주님 없는 삶은 여러 가지로 매여 삽니다. 귀신에 매이고 사단 권세에 매여서 어쩌지 못하고.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주님 주신 자유를 보면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물질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주눅 들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 없어요. 안 가졌다고 걱정하느냐? 괜찮아요. 요즘에 집 지으면 내 집 가져야 된다 하지만은 저는 내 집 가진다고 소원 안 해도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내 집 주었어요. 한 번은 빌라 주셔서 내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맹세로 말하는데 단돈 10만 원도 없었어요. 내 집에 가진 게 10만 원도 없었어요.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10만 원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싼 월세를 살아도 보증금 돈 100만 원은 걸어놨을 테니까 나는 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정말 10만 원도 없었다니까. 전체적으로 월세 보증금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0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 집 주셨다니까. 집 가지라고. 집 준다고 뜻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면서 주시더라니까. 단 3일 만에 집을 샀어요. 한 푼도 없이도 억대가 넘는 집을 샀다니까. 한 20년 전쯤에. 내가 안 믿을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면 생긴다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요 앞에 여기 이 한신 더휴 요거 아파트 주셔가지고 또 들어왔잖아요. 내 돈 없어요. 나는 월세 들어갈까 생각했다니까. 이 시험을 오면서 어디 월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전세 자금 좀 받고 해서 좀 흐름한 어떤 전세로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때도 앞에도 집 준다고 이 집 가지라고 이 집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다고 뜻을 주시더니만은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러시대요. 토요일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파트 사라 하시더라고. 그래 샀던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묻는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해서 샀다고 보면 누가 믿겠어요? 참 안타깝지. 그러면 귀신이 나고 집 사라 해서 집 돈 줬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가지고 가진 돈도 없는데 집 사라 해서 집 계약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계약부터 딱 해버렸지. 그 계약 같으면 철저히 채워주셔가지고 사기 전도 별로 가진 거 남은 거 없었지만 사고 난 뒤에 남은 게 없이 그냥 딱 모자랐어요. 하나도 안 모자랐어요. 단돈 100만도 안 모자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 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하늘 아버지가 철저하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왜 하나님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저러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가 뭘 믿기는 뭘 믿겠어요. 아무것도 못 믿고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나눔의 자유를 받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복을 더 주시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버리려면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1 더하기 1은 2고 1 빼기 1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하나님 복은 더 주십니다. 더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손에서 10만 원이 나가면 10만 원 손해보고 100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 손해보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그렇습니다. 10만 원을 쓰면 오히려 10만 원, 20만 원 더 생기지 손해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순간은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다 채워져서 더 넘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 상급도 많이 쌓고 복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부유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면 이런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이게 손을 펼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 없어지면 내가 뭐를 먹고 사냐 싶으니까 손을 못 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단돈 10만 원 있어도 마음껏 펼 수 있어요. 왜? 떨어지면 하나님 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까딱없어. 내게 있는 그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언제든 줄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다 이거요. 이런 하늘의 기적도 맛보며 살아야지. 그래야 당당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이가 계신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좋으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뭐가 걱정나서 쫄아들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요 서울에서 저 경남 통영을 내려갈 때 도남시도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지금 급하게 내려가야 되니까 차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공짜로 타고 내려갔어요. 예비해 놓은 걸로. 기도하고 가서 고속도로 강남 고속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공차 타고 내려가 복음전하면 공차 타고 내려갔어요. 저 마산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통영까지 옛날에 고속버스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통영까지 내려가는 고속버스가 있는데 그때는 없어요. 마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럼 마산 가서 또 하나님 나 지금 통영 내려가니까 이 직행버스 시간이 다 늦어져서 못 타고 가니까 예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또 예배 있는 거 타고 갔어요. 가니까 지금 예배 났더라고. 지시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딱 가니까 나를 위해서 딱 봉고차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차다 하고 또 성령으로 보이시더라고. 그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제가 통영 가거든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저 태워줄 때 있어요? 이러니까 몇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혼자입니다. 아 타세요. 그래가지고 운전선 옆에 그거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통영 내 내리는 목적지 옆에다가 태워주고 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게 경남 거제도에 낚시하러 가는 낚시차였어요. 개원들이 모여가지고 딱 사람이 짜가지고 봉고차 하나에 딱 짜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바쁜 일이 있다고 빠져버렸대요. 저녁에. 그 하나님 뺐나 봐요. 나 하나 태우고 가라고. 그래 빈자리 하나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서울에서 막바로 쫙 이어서 통영까지 가는데요. 고속버스도 공짜로 타고 갔고 그것도 공짜로 타고 갔어요. 돈 없이 갔어도 다 까딱없어요. 전능하신 이가 기도를 듣는다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습니다 하면 역사해 준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백으로 사는데 뭐 돈 없다고 뭐 걱정되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채우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이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걸 알면 알수록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부모 있는 애들이 자기 생활을 걱정합니까? 애들 안 해요.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우리 부모가 좀 어렵는데 이런 걸 알 때부터 걱정을 하지 애들은 걱정 안 해요. 왜?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부모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야. 3기 세대 밥 주는 거 잘 주고 못 주고는 부모 형편 따라 주겠지만 다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니까 괜찮아. 전능하시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어른이 알아서 인도하실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애기들이 부모 빵긋빵긋 하면 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빵긋빵긋만 잘하면 돼요. 주님 보고 싶어 할 때 나가서 주님 앞에 얼굴도 좀 배해주고, 그죠? 이렇게 좀 나와서 배해줘야지. 이런 날에 놀러 간다고 막 단풍놀이 간다고 하고 뺀질거리면은 저는 말 안 듣는 뺀질거리 해가지고 저 어떻게 썩었냐 싶어서 주님이 걱정하신다니까. 주의 음성 듣고자 우리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주님 기도를 할 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뭘 하면 좋아요? 주님 기뻐하실까요? 좀 이렇게 주님 뜻도 좀 물어보고, 주님 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나 가진 거 없으니까 헌금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나 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은데 주님 나 물질 좀 채워주세요. 좀 이런 기도도 좀 하고 말이에요. 좀 해봐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안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서 근심 걱정에서 싹 해방시켜 줍니다.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인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까 싶지만은 정말로 안 하게 됩니다. 제가요 옛날에 걱정을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2, 3년 됐더라고. 또 2, 3년 지나니까 한 5, 6년 됐더라고. 또 몇 년 있으니까 7, 8년 됐더라고. 그 다음에는 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삶에 근심 걱정을 한 지가 언제인지 난 몰라요. 그런 걸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저는 그런 근심 걱정 안 한 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 그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다 제해버렸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그걸 놓고는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또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미래의 공포로부터 자유함도 누립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고 온갖 재앙이 닥치다 보니까 각가지의 보험도 들어놓고 어떻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별의별 보험도 다 들어놓잖아요. 암보험, 생명보험, 뭔보험, 보험도 막 개수도 많더만. 보험 든 거 들어놓을 수 있으면 들어놓어도 괜찮겠지. 여유가 있어서. 저는 여유도 없고 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느냐? 시대가 오염된 시대라서요. 암 잘 걸립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공기도 물도 땅도 오염 다 돼 있어요. 하다못해 바다에 물고기 있고 오염 다 돼 있습니다. 오염된 걸 먹으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지. 몸이 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어떡하긴 하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매일같이. 날마다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지켜주세요.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보살펴 주시고 독극물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놓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나가면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암이 세균이 이게 암 세포가 자라다가도 죽여버리는 하나님께서. 끄떡없어요. 주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 제해버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니 거기 보험 말라들어요. 차라리 내 그런 거 같으면 맛있는 거 먹고 만다. 주님 앞에 드리고. 모르겠어요. 나도
재정이 늘어나서 헌금 좀 이렇게 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사례비도 좀 많이 주고 하면 돈이 남아 돌면 보험 한두 개 들어 놓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돈도 없고 향해 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내 있던 병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위장병 어느 날에 싹 날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그날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나사버렸으니까. 만성이요. 한 10수년, 한 20년 넘게 된 겁니다. 고질적이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거 싹 날려주셨어요. 만성피로, 어깨를 항상 짓누르고 있던 만성피로 싹 날려주셨어요. 손발 차가운 거 싹 날려주셨어요. 나는 여름에도 발을 덮고 잤어요. 여름에도 얇은 이불에다 발을 덮고 배 덮고 잤어요. 싹 날려줘요. 없어요. 아픈 거 다 날려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병들까봐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럴 목적이 아니면 나한테 무엇 때문에 그게 와요. 전능하신 사단도 어쩌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바르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세요. 미리미리 걱정되면은. 암이 걱정되면 주님 요즘에 암이 상당히 겁납니다. 요즘에 위력적으로 하는데 주님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 미리 해놨어요. 미리 발등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물질 걱정되면 미리 기도해 놓으시고 자녀들 걱정되면 미리 기도해 놓으시고 미리 해 놓으세요. 한 번씩만 생각날 때 염려될 때 한 번씩만 기도해 놓으세요. 그러면 끄떡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럴 만한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가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월세교회 아닙니까? 언젠가는 나가게 될 텐데 주님 미리 예배해 놓으세요. 우리에게 딱 맞는 걸로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예배 나왔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자유함이 없다면 배나 받으라는 뜻입니다. 주님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만 순복하면 이 모든 자유함을 다 누리고 이 영원한 천국을 얻는데 주님 앞에 순복하기 싫어서 이 모든 걸 잃고 살 이유가 뭐냐고. 아멘입니까? 그것도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면 모든 걸 얻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거들먹지다가 이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지옥 행복을 받아가 될 일이냐고 이게. 아멘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어느 게 손해인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주님 앞에 복종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다가 이 행복들 다 놓쳐버리고 이 평안 다 잃고 이 자유함 얻지 못하고 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아서 영원히 저주받으면 그게 뭐냐고. 우리 다 구원받읍시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순복합시다. 마음을 열고 주님 음성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설교라고 듣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좀 받아봐요. 아버지, 주님, 제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설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좀 나가봐봐요. 좀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 나에게도 구원을 주셨다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구원을 잘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 사함받게 해주셨고 나의 의가 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영접하면 되잖아요.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그리고 나의 인생 맡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딱
그분께만 복종하라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얻으니까. 할렐루야. 그러셔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29에. 29에 안 된 사람은 좀 오늘 아직까지 내 인생 좀 누리고 싶다 싶으면 29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근데 29 넘었으면 다 복종하세요. 뭘 지금 와서 버틸 이유가 뭐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지. 할렐루야. 근데 또 29이 안 된 사람, 젊은 청년들은 또 이거 들어야 돼. 내가 29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10년만 먼저 믿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 엄청 했어요. 그러니 19에 쯤에는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후회를 생각해서라도. 할렐루야. 빨리 믿으세요.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좋은 말 할 때 빨리 믿어라. 그래야 은혜 입는다. 그래야 하나님 철저히 지켜주셔서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입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주시는 이 행복을 맛보면서 이 죄종이 이렇게 전해주려고 해서는 이 행복이 뭔지, 이 자유함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맛봐보세요.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자유함을 한번 맛봐보세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자랑하면서 남은 생에 살고 잠시 후에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